네,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35장을 읽으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마치 미물과 같아서 하나님께 의롭게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나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의 너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셔도 무슨 의미이며 들어주신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엘리후가 말하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엘리후의 말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래, 나 같은 미물이 여기서 무슨 정의롭고 의롭게 산들, 착하게 거룩하게 산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라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영광 받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신다 말씀하셨죠. 너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이후에 후대의 자손까지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들의 삶도 내가 지키고 이끄시리라고 약속하셨지 결코 너희가 어떻게 살던 그건 나랑 상관없어.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 그건 나랑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의롭던 의롭지 않던 나는 그냥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이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욥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첫 번째 앞에 구절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한들 정직하게 한들 죄를 지은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나 하겠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주시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땅을 그냥 두시는 거지 작은 사람들의 기도 하나에도 들으시며 응답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의 크심만을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며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을 봅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가 정말 지혜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바로 지혜가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기 전에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저 누군가가 얘기한 풍문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요즘 들어 일본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화처럼 번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AI랑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런 대답을 한대요. AI가 대답을 했는데 이게 답이지. AI가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무한대로 AI가 대답하는 것에 대하여 맹신을 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지혜가 발달해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건데 자꾸만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너의 삶까지 책임지시고 관심을 갖겠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노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선한 자라고 말하여 노아의 삶을 바라보기도 하셨고 또한 모세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부를 때에 그의 모든 평생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제 모세야 네가 애굽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을 환상 중에 바라보며 그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그저 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엘리후가 잘못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가 조금 잘못을 한들 조금 죄를 지은들 하나님에서 멀어진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셔서 이끄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며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도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갉아먹는 좀도 아무것도 없어서 하늘의 보화가 온전히 남겨져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이끄시는 삶 살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한마디 거짓말하고 한마디 행동으로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의미 없지,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들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을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더 의롭고 너 정직하다고 말하며 나 하나님 앞에 잘못 없다고 말하는 거 의미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에 하나님이 결코 그냥 이렇게 기도하던 말던 그건 너의 기도고 나는 안 듣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엘리후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13절부터 보시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판단하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실 테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말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너의 작은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실 분으로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후의 말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로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찬양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들어주심 때문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구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구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들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그저 예수님이 봐라, 이게 기도다, 이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능력 있음을 나의 삶으로 보여줄게. 바울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가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은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해, 그렇게 양보하며 살아서 뭐해, 그렇게 죄 안 짓고 살아서 뭐해, 그거 뭐 하나님이 보시면은 뭐 삶이 좀 달라져 라고 말할 때,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뭐 능력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욥기 35장을 읽는 저희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엘리후의 말을 바라보며 아무리 지혜롭고 그리고 선한 말들로 하나님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잘못되게 바라볼 수 있음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는 하나님의 크고 그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며 또한 작은 간구에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힘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삶을, 정직한 모습을, 믿음의 삶을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 하루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